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 중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옛날에 못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동산에 올라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어머니 손잡고 가면서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요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갖고 나가냐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엄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면 비가 내릴 텐데 엄마 비 맞고 동산에서 내려오시겠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그 천진난만한 그들의 믿음과 신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초상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참 슬퍼하고 애타는 모습을 볼 때에 저희들도 미국에 살지만은 늘 우리의 관심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잘 살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지위가 올라가고 해피하고, 한국에 큰 변이 생기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슬퍼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그 시한폭탄을 가진 그 배가 결국은 침몰한 사건이지요. 관료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퇴폐해서 그 배가 모든 것이 사고가 당하기에 딱 알맞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 수많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잃은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어른들이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큰 복을 남겨주는 것인데, 참 그렇지 못한 우리의 어른들의 잘못된 삶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자녀들에게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도 풀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변을 당한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깨우치고 옳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야말로 마지막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와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실한 때다, 내 삶 속에 새롭게 부활하는,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 부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그런 모범된 교회였었습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며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며 사랑에 충만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나누는 그런 모범된 정말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변이 생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재산을 숨기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갑자기 두 부부가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신령이 중요한 그때에 교회 전체적으로 초상이 났으니 얼마나 크게 두려움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 교회와 사도들을 신뢰하며 경외하고 존경하는 두려움이었으며 큰 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더욱 굳게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현대교회에 이 개척교회에 이런 큰 변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아마 그 교회는 문 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초상이 났지만은 오히려 그 교회에 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베드로를 더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더 두려워했으며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베드로는 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환자가 낫는 그런 큰 기적이 나타났으며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씩이나 회개하며 세례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나라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때때로 이런 채찍의 모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큰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깨달음의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의 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교회를 인식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가 아니고 때때로 그에게 경종의 채찍을 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로 그를 새롭게 이루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징계와 권징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 깨닫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되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이 조금 일찍 깨닫고 새로워졌다 하면 이런 큰 변이 없을 텐데 이런 변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때야말로 뭔가 새로워져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징의 채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못했을 때에 곧 회개하게 된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죽는 순간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징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나는 회개하게 된다. 또 그 권징의 말씀으로 채찍을 받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우들이 범죄의 형벌을 깨닫게 되며 그를 보본 삼아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 또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키게 되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 웨슬리 선생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징의 채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리지요. 우리가 쓴 약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아프고 괴로운 말씀이 되어도 내 마음에 아멘 하면서 받아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권징의 말씀이 사라졌을까요?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한 성도라도 놓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좋은 말씀으로 그들의 기분만 맞추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까지 세상적인 물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김 집사가 안 왔네.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핑계하면서 남만 떠주는 그런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삶에 이 나라에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옥합을 깨고 그의 아름다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를 이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 극진한 사랑의 표를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 가정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오라비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히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도 베다니 동네로 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후에 저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가 이 일을 통해 있다 하는 그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르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가 부활을 보려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은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선제되어질 때에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집니까? 흔들어야지. 오라비가 무덤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돌을 옮겨 놓는 건 예수님께서 아마 다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께서는 돌을 옮겨 놓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돌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나의 삶의 믿음 생활하는 데에 나를 가로막는 그런 돌을 옮겨 놓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돌을 옮겨 놓는 그런 선제된 우리의 행위가 있을 때에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있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우들이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악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줄로 믿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증거해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만 증거하면 아니 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증거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앞으로 찾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런, 예수 자체가 생명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 여러분 자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결국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예수를 잡아오려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면서 그들에게 반역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을, 이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부활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제1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생명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베드로는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임을 믿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매일매일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가는 곳마다 부활을 증거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에베소, 모든 골로새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그는 부활을 증거했어요. 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 가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 성도의 생활은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 중에 빠져있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되었지요. 주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헌신과 봉사와 헌물도 다 소용이 없고 우리의 기도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됐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으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와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줄로 믿고 주님의 부활을 생명 그 자체 되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생활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생활입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인생의 큰 숙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무서운 곳을 걸어간다고 하시지라도,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 재산이 다 몰수되어지며 내 사업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큰 초상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에 큰 변이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천교회 교우들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숙제하고 있는 모든 숙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주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두려움과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당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총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당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그 나가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미움이 이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오와 질투와 모든 미움과 원수 맺음이 이긴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미움도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며 인간의 미움으로 예수는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미움과 증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예수는 그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 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이 칼과 방패로 세상을 지배한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최후는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의 넓고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 속에서 선이 악함보다 강함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함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허위와 거짓보다 강함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김집사 김권사가 싸우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목사는 다 알아요. 김 집사가 여기 가서 밥 먹으면 김 권사는 저기 가서 밥 먹어. 절대 같은 테이블에 앉지를 않아. 아주 그런 걸 보면요, 목사가 참 괴롭습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다 영적인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목사는요,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목사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슬픔은 목사의 슬픔이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은 목사의 즐거움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 가운데 자식들끼리서 싸우는 말이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목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김지사, 김권사가 서로 사랑으로 잘 지내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은 참 아주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세요. 이유야 많지. 무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지.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다 극복하며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나의 삶에 아주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만났지, 여기서만 만났지, 가슴으로 만나질 못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 사랑이지요. 사랑하니까 성격이 다르고 조금 마음이 안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은천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활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가슴 오는데 20년 걸렸대. 얼마 안 되는데 말이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30년 걸렸대. 여기서 여기 오는데 죽는 순간 전까지 아직 안 왔대. 꼴깍하는 순간에 여기서 여기 오더래. 너무 늦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삶은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누님이 국민학교 3학년 때에 학교에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아주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소금 치듯 괴로움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죠. 내가 있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로 변했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얘야, 우리 집은 제사 지는 종갓집인데 우리 집에는 교회가 없다. 절대 교회 갈 수 없다. 이 어린 딸은 마음의 병이 됐어요. 또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엄마가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자다가 잠꼬대요. 나 지옥 싫어. 지옥 싫어. 이런 잠꼬대를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딸이 자꾸 병색이 완연해지고 몸이 가늘어지며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그 어린 딸이 그런 몸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빠한테, 여보, 정말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교회 좀 가야 되겠어. 제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딸을 하나 더 낳으면 더 낫지 교회는 못 보내. 얼마나 완악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걸복걸해 가서 결국에는 아빠가 허락했어요. 그러면은 교회 가는데 사람들 눈 피해서 숨어서 다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등에 얹혀맸고 새벽 기도부터 먼저 나갔대. 새벽에는 사람이 없잖아. 새벽 기도 먼저 가서 자기 딸을 앞에 놓고 이제 뭐 자기도 모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남 하는 거 흉내를 냈지. 그런데 이 딸이 교회에만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며 병색이 자꾸 호전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그런 새벽 기도에서 나오다가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눈 피해 다니니까 낮에는 못 오고, 그 동네 시골 동네에 총각집 집인데 예수 믿는 게 말이나 됩니까? 1년이면 몇 번 양 제사 지내야 되고, 근데 나중에 양 수요일 날 새벽 기도 가니까 이 어린 딸이 완전히 병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진짜 실화입니다. 이훈경 목사님 얘기입니다.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그 딸은 그 교회의 전도사가 되고, 사남매는 다 목사가 되고, 이 어머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하면 병난 사람 썩썩 다 낫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양 귀신 들리는 장대한 장골도 자기 어머니가 가서 손만 잡으면 자지러지고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환자가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전부 예수 믿게 되며 그 친척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자기 집 부자였대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든 농사꾼들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이 매석하게 다녔는데 예수 믿더니 조금 달라지더래. 근데 이 아버지가요, 농사일이 바쁘니까 1년이면 3번 교회 갔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리고는 안 갔대요. 아버지는 교회에 별로 취미가 없었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가지고 이 팔렘배가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수의를 입혀드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의까지 다 입혀드렸대.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더래요. 얼마나 놀라겠어. 눈을 뜨더니 눈을 껌뻑껌뻑하고 뛰면서 7시간을 살아계셨대. 7시간 만에 살아오셨대. 죽은 이후에 7시간 만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갔는데 큰 의자에 큰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큰 책을 내 앞에 펴놓더니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이름은 여기 아직 없는데,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큰 모자 쓰신 분이 그 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를 이렇게 가더니 그 자기가 이제 천국에 오면은 살 집을 보여주더래. 살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을 봤더니 텅텅 비어 있더래. 텅텅 비어 있는데 수수 빗자루만 2개가 기둥에 걸려 있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한 3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깨어나시고 나서 얼마나 삶이 더 바뀌어졌는지, 그렇게 교회에 인색했던 그분이, 그렇게 물질 많았던 그분이 자기 논에서 일하는 농사꾼들에게 후하게 주면서 또 쌀도 주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훈경 목사님이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 왜 아버지 빈집 헛간에 수수빗자리 2개만 걸려 있었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 옛날에 아버지가 예수 잘 안 믿고 살 때에 내가 교회 가서 맨날 청소하고 종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수빗자루 2개 만들어 가지고 교회 가서 청소하라고 나에게 주어서 아버지가 준 수수빗자루 2개 가지고 간 기억이 나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참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가 3년 동안 살 동안에 새롭게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내가 삶 속에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천교회가 새롭게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새롭게 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가서 증거하며 한 영혼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